하나님 말씀 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역사서는 신명기적 역사서와 이제 역대기 역사서가 이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명기적 역사서는 이제 과거를 반성하고 이스라엘의 잘못과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특별히 이제 역대상하는 조금 관점이 다르죠.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과거의 영광, 다윗과 솔로몬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에 대한 그러한 고백들을 성경에서 이제 묘사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전 건축을 향한 솔로몬의 그러한 마음, 그의 헌신과 노력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신기한 거는 두로왕 히람이죠. 히람이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약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신앙 일하기보다 다윗과 그가 또 솔로몬과 그가 얼마나 친밀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또 이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역대하 2장에서 7장은 열왕기상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병행 구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장수로는 역대하가 많이 있지만 또 열왕기상이 각 절이 많기 때문에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열왕기상의 내용이 좀 더 많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절이 이제 전체에 대한 요약이거든요. 2장 전체에 대해서 이 1절이 전부 다 설명하고 이어지는 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어떤 솔로몬의 이제 성전 건축과 그 봉헌에 관한 그 내용의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구절이 1절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 아니죠, 과거죠.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하에 성도들의 이제 많은 그 헌신을 요구하고 강요하여서 이제 성전을 지은 일들이 있죠. 근데 사실 성전은 아니죠.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없죠. 이제 교회 안에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모임이 이제 성전이기도 하면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라는 얘기죠. 또 내 안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또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말라 교회가 되라, 이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교회를 다니지 말래, 이게 무슨 말이야? 교회가 되라, 이 말은 우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으로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을 웅장하게 짓거나 뭐 뭔가 화려하게 좀 보여지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지하철과 연결된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를 봤습니다. 예. 근데 참 보기 좋아요. 근데 또 어떤 그런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비들이 이제 막 지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화려하긴 하지만 좀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비판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이나 예배당 건축을 교회가 여력이 있고 또 예배하는 것에 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짓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그것을 보여지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내 평생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라고 뭔가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예배당이 건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왕위를 위해서 이제 자신이 아니죠. 왕위를 위해서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궁궐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죠. 또 짓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왕위를 위하여 짓겠다. 이제 개인의 영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이 역대기는 기록 목적이 있다고 했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궁궐 건축에 대한 한 13년 정도 짓죠. 이제 성전이 7년이라면 한 2배 정도 되는 시간, 그래서 20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이 본문에서 궁궐을 어떻게 지었다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러나 그것을 이제 한번 언급함으로써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다. 나라가 평안했다. 아니 이제 외세가 침입하는데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외세가 침입하는데 건축을 어떻게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 왕권을 강화시켰고 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나라가 부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절에 보면 뭐 짐꾼, 뭐 감독, 뭐 돌을 떠낼 자 17절과 18절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재정도 중요하고 이제 뭐죠? 그 재료들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죠. 예. 인건비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그래서 항상 인력 아침에 이제 어떤 인력 회사에 가면은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현장으로 갈까 막 이렇게 앉아 계시고 대기하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만큼 이제 오늘날 건축에서도 사람이 중요해요. 뭐 첨단 공법과 뭐 어떤 중장비들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인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도 다윗도 그랬지만 솔로몬도 인력에 있어서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주로 이제 이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좀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와서 우리에게 좀 강한 어떤 그런 멍에 같은 것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솔로몬의 통치 말미에는 뭔가 이제 강제 노역은 아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한 세금 부과라든지 어떤 짐을 또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강제 노역은 아닐지라도 뭔가 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들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원로들에게 의견을 청취하죠. 원로들이 그들의 요청대로 강한 것들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 멍에를 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탐탁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과 함께 공부했던 젊은 사람들,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묻죠. 그랬더니 더 강하게 그때 이제 표현이 뭐라고 하죠? 내 새끼 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그러니까 나는 더 강하게 노역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원인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절단을 보내죠. 두로왕 후람, 후람이 히람입니다. 히람에게 보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까지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후람이 히람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애구방 바로처럼 하나의 칭호인데요. 이 후람에게 보내서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 한 것처럼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게 지금 국제 소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국제 소통은 사절단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답장을 듣고 하는 그런 관계죠. 히람은 다윗과 굉장히 친밀하고 좋은 관계였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도 축하 인사를 보낼 정도로 아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관계 가운데서 서로 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3절에 보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 말은 아버지를 도운 것처럼 나를 도와달라. 해석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한데 두로왕 히람이 뭐 노예였다, 그래서 뭐 바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들도 있지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대가를 솔로몬이 지불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거래, 일종의 무역, 이 히람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훌륭한 거래처가 되겠죠.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수출하고 또 대가를 얻는, 무역하는 그런 일종의 거래처로서의 성격이 있고, 솔로몬 자체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좋은 도움을 이방 나라들을 통해 얻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죠. 자, 4절에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쭉 번제를 드리고 규례다. 뭔가 이제 그 안에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설명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이걸 얘기했을까? 어차피 무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납품만 하면 그만인데, 재료만 보내주고 대가만 받으면, 물품 대금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라는 것. 당시의 이방 나라들도 웅장하게 신전을 지었죠. 그러면 히람의 입장에서는 별달라 보이지 않아요. 아, 저들도 그 신을 위해서 웅장하게 짓는구나. 그런데 그런 웅장한 신전들은 특징이 있죠. 어떤 신의 형상을 크게 만들어서 막 불상처럼 만들어 가지고 안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화려하게 짓고 더 크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신의 위대함을 드러낸다면,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화려하고 웅장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목적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번제하며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상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은 예배하는 장소다, 우리가 짓는 성전은 다르다라는 것을 히람에게 굳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좋은 것들을 도와달라, 지금 그런 의미죠. 우리는 어떤 형상을 남들 그 잡신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5절과 6절이 계속 그걸 얘기하죠. 내가 건축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건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굉장한 겸손의 고백이죠. 안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것을 짓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내가 이것을 짓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너무나도 큰 일이다. 그래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는 감히 그것을 지을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예배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내가 짓고 있다. 그것을 애써 굳이 히람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또 전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한 의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7절은 이제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는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설명을 다 했죠. 당신이 왜 나를 도와야 되는가?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재주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내달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일꾼들도 다 준비했죠. 웬만한 준비들은 다 마쳤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에 이제 짓게 보면 어때요? 우리도 건축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예산은 얼마인데 분명히 추가되게 돼 있어요.
예산보다 적게 짓는 상황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변수들을 예비비로 잡아놓지만 그 변수가 예측하는 것을 벗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건축이란 그러하거든요. 딱 얼마다라고 말하고 딱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장인 한 명을, 기술자 한 명을 보내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레바논에서 백향목, 잣나무, 백당목을 4개를 보내소서.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그러나 내 종들이 돕겠다. 이제 좀 인력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잘 운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대가를 확실히 지불하겠다. 뭐 곡식 포도주 기름을 넉넉하게 지불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떤 노예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거래하는 그러한 무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9절에 또 같은 내용이 나오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크고 화려하게 막 삐까뻔쩍하게 짓고 이게 아니라 1절을 생각해야 되죠. 1절이 중심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위하여 화려하게 짓겠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크게 짓겠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벌목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이제 후람의 답장인데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굉장한 고백이죠. 거래처가 끊길까봐 협력업체에 지금 이렇게 이빨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윗과 또 솔로몬에 이어지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후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당신이 지금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방 왕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한 복을 주셨고 그것이 이제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죠. 12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어다. 이거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어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는도다. 솔로몬이 쭉 설명을 했고 다윗도 아마 수없이 많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후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내가 당신이 요청한 그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13절의 말씀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 후람에게 속한 자, 후람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후람이 보내는 기술자가 후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은 장인, 기술자를 뜻해요. 그래서 후람에게 속하였던 어떤 그런 기술자를 내가 보내겠다. 후람의 아버지, 후람과 어떤 그런 인척 관계에 있다는 그 말이 아니라 어떤 능력 있는 기술자를 보내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단지파의 여인들 중에 한 그 여자와 두로 사람과 이제 결혼하여서 태어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함축해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기쁘게 이제 수락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일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의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방 나라 왕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위치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가 어려우니 노동력을 줄여야 하는데 최대한 뗏목으로 묶어 지중해 해안을 따라 욥바까지 띄어 보냄으로써 이것을 이 다음에 상당한 부분 이동시킨 다음에 올리라고 그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은 이제 중복인데요.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참여한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때 있게, 장차 이제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들이 건축에 참여함으로 그런 것들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역대하 2장의 말씀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나를 위하여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1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과시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였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한 일과 하나님을 위한 일을 동시에 진행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성공, 명예, 나의 어떤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먼저는 그 일이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헌신자가 되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충분히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건을 팔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회사를 다녀도 사업을 하여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목회자인 저에게는 너는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 받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는 우리는 알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백투더 예루살렘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성전은요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성전의 영광,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 솔로몬이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지은 궁궐은요 흔적조차 사라졌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일들은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한 일은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회자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인생 삶에 있어서 그 마지막에 가면요 이 땅 가운데 삶을 마지막에 이제 그 장례를 치르면 그 사람이 이 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많이 남기고 그거 다 잊혀져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손주들과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말씀을 놓고 씨름하고 평생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이러한 평가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재산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한 줄 가운데 담겨 있는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는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빛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아무런 가치 없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름 석자 우리가 한 일은 잊혀지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 헌신한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